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인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에 대해 우리가 2박 3일 동안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과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생각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의 근거에 있을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서론적으로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많은 개념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실제에서 만나는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들도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복음으로 선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재미거리를 선사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의 의지에 발동을 걸어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알미니안주의는 기도할 때조차 다릅니다. 물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기도할 때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무릎은 신체의 무릎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자기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청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장을 내놓으라고 강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뭔가 얻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받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도의 목적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 계획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고, 나의 더러워진 추악한 전적 부패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 속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을 모으는 것 같으나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셋째,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 다릅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주로 상처 내지는 자신이 받은 육적인 축복들을 많이 나눕니다.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모두 극복되어야 될 부분이고 치유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게 온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상처에 대해 많은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자신에게 누군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칼빈주의자들도 알미니안주의자처럼 본성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지만은 어찌됐건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자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관을 살려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할 때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사람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까지도 이 사람이 사자 직업을 가졌느냐, 이 사람이 부자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전문직에 종사하는가, 이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이루어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두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평등주의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평평한 의지를 가진 동일한 존재들이고, 그가 선이나 악을 많이 행한 것의 경향성에 따라서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못한 사람이 갈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주의자들이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람을 선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람을 선별하십니다.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너희 앞서 보낼 것이다. 메시아 앞서 내 종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은 나실인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시대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소명주의자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평등주의자고,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고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것이 없고, 단지 나는 노력하면 저 사람보다 뛰어나질 수 있고, 내가 힘쓴다면 저 사람보다 뛰어나질 수 있고, 그것이 또 나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내가 열심히 해보니까 뭔가 세상에서 이루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이미 심판을 받도록 정해진 것이다. 넷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본성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힘써야 되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소명인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전문인 중심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기도마저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 아무 주목받지 못하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곱추요 안질이 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천대받는 이 바울, 반대자가 수없이 많이 있고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돼 버린 이 외톨이와 같은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부름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과 의논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의논하라고 얘기를 하죠. 나와 상의를 해달라고 얘기하죠. 나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의견도 아니라 성경이 반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다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수에 넘어 말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소명에 충성되이 걸어가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요 새로운 소욕을 가진 자이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보다 더욱더 복음을 깨닫고 더욱더 훈련이 되었던 사람이지만 사도 아볼로를 존중했습니다.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들은 바대로 존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중할 사람이 있고 배나 존중할 사람이 있고 가장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 성경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사람을 분별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두 평등주의자들입니다. 인권과 인기와
인정에 부합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너도 해봐, 너도 하면 할 수 있어, 너도 노력해봐, 될 수 있어. 여러분, 다른 박질한다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이 힘써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소명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가 결정하십니다. 그가 태초부터 작정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부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다. 교회에서 때때로 책망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의 전적 부패를 돌아봅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걸 개나 고양이로 지으셨던들 나는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망가뜨리고 내가 추악하게 집어던져버린, 내가 파괴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나보고 고치라고 맡겨두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날 고쳐줬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이중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어요. 또 하나의 은혜를 또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2박 3일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를 들은 2박 3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르트 총회를 여실 때 400년 뒤 이곳을 내다보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 전 그 일을 저 유럽 땅 네덜란드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알미니안주의의 학론파의 득세로 인해서 고통당했고 그 안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건대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처절한 그와 같은 어려움들, 그와 같은 혼란들, 그와 같은 여러 진리에 대한 오해와 오류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겪었던 힘듦과 어려움들은 오늘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힘든 걸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뚫고 가야 될 건 뚫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나가라고 하신, 감당하라고 하시는 고난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확신하고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오늘의 고난을 인내해 나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책망이 나가면 칼빈주의자는 감사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 반감을 가진다든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책망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신자의 최선에도 항상 흠이 있습니다. 내가 왜 책망받아야 되냐. 둘째로, 책망받을 때 반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해 버립니다. 나 같은 거는 안 돼, 나 같은 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은근히 반감을 가지면서 나는 안 할 거야, 다 때려치우고 싶다. 성도의 견인과 경주를 부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리고 전도와 예배의 이 축복 속에서 칼빈주의자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쳐됩니다. 막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19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일본의 이른바 군사통치,
1930년대부터는 폭정, 그것이 시작됐을 때 신사참배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 열정적으로 믿노라라고 고백했던 감리교 계열, 열정적으로 믿노라, 우리가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겠노라, 우리가 하겠노라 얘기했던 그들 전부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게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만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고 그의 타이밍이 왔을 때 고난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가 허락하시면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자들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들은 견고하게 인내했습니다. 우리는 이 길 가야 됩니다. 곧 하나님은 통일 한국 시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향으로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다원주의를 저 북한에 이식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북핵보다 무서운 건 죄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북핵보다 무서운 건 죄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머무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녀들을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길러줍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아이의 마음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전적 부패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칩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아이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줄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훈계를 듣지 않으면 매를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마음에 매가 깊이 들어가고 그것이 각인을 바꿔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전적 부패에 울리는 경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선한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교육을 해준다면, 좋은 환경을 제공해준다면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에게 미안해합니다. 내가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해서, 내가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지 못해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자책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얻어야 합당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크게 세 가지입니다. 키워드 세 가지인데요. 전적 은혜, 전적 부패, 전적 의지입니다. 전적 은혜, 전적 부패, 전적 의지. 자, 우리가 이번 2박 3일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조금도 그것에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택자에게 이미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불성실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전적 은혜를 못 깨닫는 겁니다. 작은 첫째는 이미 하나님은 전적 은혜를 베풀어 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전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오셨어요. 근데 작은 둘째로 문제는 이 전적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전적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작은 셋째는 뭐냐면 더 심각한 것은 전적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적 은혜를 전하지 않습니다. 부분 은혜를 전합니다. 부분 은혜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를 전합니다. 큰 둘째, 왜 그렇지요? 왜 우리는 전적 은혜를 이토록 알기 어려워합니까? 전적 은혜 앞에서 왜 우리의 마음은 잠시 뜨거워졌다가 이내 식어버리고 맙니까? 전적 부패가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지막 5번째 교리에서 배우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속에 견고하게 진을 치고 버티고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전적 부패로 인해서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을 첫째 지성 잊어버릴 겁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예배 시간을 마치고서 또 수련회 기간을 마치고서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서 전혀 다른 일상 얘기를 다른 톤으로, 기도할 때와는 전혀 다른 톤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섬찟함을 느낍니다.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예배는 그냥 하나의 의식이었구나, 수련회는 그냥 하나의 행사였구나. 여러분, 저희들은 이 앞에서 장기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이 앞에서 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관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스크린이 달린 이후부터 찬양 시간에 많이 비췄을, 이걸 달아놓고 계속 안면만 비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출 때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걸 보게 돼요. 나는 내가 찬양하는 것도 별로 보기가 싫은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 감음의 은혜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을 때만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죄의 도구로 쓸 수 있을 만큼 죄의 전문가들입니다. 경건의 감각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 부패로 여러분의 지성은 이 메시지를 시간이 가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잊어갈 겁니다. 잊혀질 겁니다. 까먹을 겁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적 부패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기억하잖아요.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은 까먹지 않잖아요. 기억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전문적인 어떤 부분들 꼭 기억하잖아요. 도로티 신조는 여러분이 잊을 거예요. 잊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전적 부패가 이걸 도무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삭제한다는 겁니다. 요새 말로 백업해버린다는 겁니다. 감정은 가만히 있나요? 식어갈 겁니다. 차갑게 식어갈 겁니다. 이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편 안에서라도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 감사했던 은혜와 회개했던 것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간절함들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고 말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의지는 또 기울어질 겁니다. 죄를 향해서 기울어지고, 의심을 향해 기울어지고, 범죄와 타락을 향해 기울어지고, 비판과 정죄를 향해 기울어져 갈 겁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십시오. 현대사회는 말합니다. 독립하고 독립하고 독립해라. 성경은 말합니다. 의지하고 의지하고 의지해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라. 그의 말씀을 철저히 의존해라. 기도에 철저히 의지해라. 거기에 철저히 기대어 살아가라. 복음 각인의 눈을 갖는 전적 의지. 복음을요, 의도적으로라도 계속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떤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문제 앞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서 선지자, 제사장, 왕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성령으로 인치신 그분께서 지금 나에게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나는 다 모를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후에 죄와 맞서 싸우고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 지금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그 원리를 다 모를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나의 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분의 통치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전적 부패를 돌이켜 세울 분이 그분밖에는 없다. 여러분, 복음의 눈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뿌리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 뿌리 끊고 나가지 마세요. 말씀의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잘 알죠? 길가, 돌짝, 가시밭, 옥토밭.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근래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뭡니까? 하우스가 생겼어요. 그게 WCC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밭이라고 얘기하신 걸요, 인정하지 않아요. 돌밭 위에 하우스를 세워서 수경 재배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맞지 않아요. 땅이 그 소사를 내야 되는데 열매 잘 나오죠? 비슷한 것 같죠? 같은 것 같죠? 우리 인간이 볼 때 똑같은 것 같죠? 인위적인 방법들, 다른 수단들, 개량되지 않은 토지, 옥토만은 원래 옥토가 아니었다. 경작되어야 되고 돌을 골라내는 작업이 있었고 농부가 가시를 쳐내는 작업이 있었고 길가를 허물고 다시금 그곳에 고운 흙을 갖다 놓는 농부의 의도적인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수단, 간편한 길, 쉬운 길, 효율적인 것, 인간이 높아지는 것,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일, 누군가 내게 놓아준 일,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나의 목자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나의 롤모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월급을 받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말씀 뿌리에 잡혀 있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체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행위가 뭘까요? 서울에 가면은 63빌딩이 있습니다. 그죠? 63빌딩을 처음 세울 때 그 디자인이 이겁니다. 63빌딩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세운 모양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세운 건물이에요. 기도하는 손을 형상을 떠서 만들어 놨어요. 여의도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근래 이거보다 거의 한 몇 배로 높은, 엄청나게 높은 타워가 지어졌죠. 반지의 제왕 보신 분 있어요? 사우론의 탑 똑같이 생겼어요. 뭐냐? 와인병을 형상으로 떠서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던 손이 와인병으로 바뀌었어요. 상징적이고 아주 모든 걸 다 대변해주는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가난해서라도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라도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안녕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부여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먹고 살 만한 평안이 주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서울 안디옥교회 분들이 아직 있지만 우리 서울의 목욕교회는 아직도 소외배실입니다. 현대식 찬양을 준비하는 열방 기도 집회를 준비하면 대예배실에 사람이 가득 찹니다. 기도회로 모이자고 하면 소외배실입니다. 찬양 집회를 하면 대예배실인데 기도회를 하자고 하면 소외배실입니다. 여러분, 음악 들으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들으세요. 찬양은 듣는 게 아니고 하는 겁니다.
MP3 영상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있으면 당장 귀에서 뽑아버리세요. 찬양은 하는 거지 듣는 게 아닙니다. 찬양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회가 무너지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의논하고, 기도하지 않고 궁리하는 그때부터 알미니안주의의 삶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본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은혜 베푸지 않을 자에게는 은혜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에 혹시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서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요,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심령이 미련하여 알지 못하고 사탄은 증오하는 교리가 바로 이 선택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세 가지 이유가 됩니다. 첫째,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반석이신 분이 우리를 떠받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반석 되시는, 그것도 만세의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어 주셨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택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둘째로 이 주권적 은혜의 교리를 배운 여러분은 이제 사역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불신자뿐 아니라 이제 불신앙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배운 우리는 셋째, 도전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세 가지 비전에 도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한국 교회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잠식되어서 그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 앞에 우리는 일천지교회를 도전해야 됩니다. 모델적인 교회, 지역마다 전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교회, 전도하지 않던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던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도외시하던 교회가 우리로 인해서 적어도 자극을 받아서 전도 현장으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촉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신정국가의 도전 이유입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는 감리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분은 사실 주권자이신데 한국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종결지은 사무엘은 나와서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아니요, 왕이 계신데 왕이 없어요. 지금 사울왕 세우고 다윗왕 세우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왕이심을 온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 한국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에 도전할 그 근거가 되고 그 바탕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이 도전의 이유,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일방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입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대학에 가서 사회주의나 마르크시즘 접하시거든 여러분 코웃음을 치고 간단하게 지려밟고 가면 됩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 세우려는 건 우리는 이 땅을 심판하는 분이 와요. 우리는 좌우파를 다 포용하고 품어줍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왜? 우린 상파예요. 우린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분이 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천주교회 신정국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힘써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영원전에 작정해 두신 그의 선하신 뜻에 쫓아 16세기 제네바, 17세기 스코틀랜드, 19세기 네덜란드에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유한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전적 부패에 둘러싸여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인도하는 분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